주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임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그 은혜 받은 병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입니다. 우리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 충만하면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5주에 걸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도신경 강해 첫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많이 예배 가운데 꼭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주기도문하고 같은 거로 착각합니다.
주기도문 뭡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기도. 사도신경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통합예배 드릴 때 눈 감고 하지 마시고 보고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나 신앙의 어떤 처음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까봐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또 오해해서 그래요. 이걸 눈 감고 암송하는 것이 마치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신경이라는 것은요. 신조는 뭐냐면요. 라틴어로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즉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진짜 우리가 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주 보시고 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보고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 하면 아이들 한 구절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눈 감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것이 그냥 암송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깊이 고백하면서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막 가슴이 설레거나 뜨겁거나 아니 막 이런 불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5주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거는요. 맹신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이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확신 가운데 차서 고백되어지는 믿음들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몇몇의 사람이 탁상 공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도, 즉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복음의 진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세기를 걸쳐가지고 공회의, 교회의 공회의, 그러니까 권위 있는 교회의 어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토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교리적인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고요. 구원론의 교리가 논쟁이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한 어떤 교리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논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신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믿는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신조들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를 내 스스로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와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신앙에 일단 예수님 만난 지 1년, 2년, 3년, 10년 되면요, 그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뭘 믿는지 내가 알아야 전도를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누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스스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백할 분명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그들이 끊임없이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가 뭘 믿는지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사람들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 내용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오신다면 만약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지, 다르면 뭡니까? 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 믿음의 계승,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핵심적인 교리, 그 동일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주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뭘 믿는지를 내가 스스로가 확인 가능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사도신경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명문 가문이라면 최소한 사도신경 정도는 부모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문제인데 신앙을 자꾸 교회에서 저 같은 어떤 전문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얼마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은 자주 접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란 건 여러분 그냥 지식의 전수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 쭉 해가지고 가면 뭡니까? 인터넷에서 요새 EBS 강사가 더 잘하는데 학교 선생님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남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지식을 가르침이 아니라 뭘로 전해야 됩니까? 삶으로 전해야 되겠죠. 신앙은 여러분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제일 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최소한 기본 중에 기초인 이 사도신경만은 제대로 알아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자녀한테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그 유대교를 바라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성년식 할 때 모세 의경을 줄줄 암송하지 않으면요 성년식 통과하지 못해요. 굉장히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낭독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그것이 그냥 맹목적인 단순한 암기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삶으로 못 느끼고 체득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하니까 선동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도 그들이 핍박하는 잘못을 범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 쳐들어오면요 완전히 이건 밥이야. 특히 이번에 신천지 사태 볼 때 우리 놀란 게 뭐예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 거기 빠져가 버렸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까? 아니요, 부모 책임이지. 거기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도 빠지더만. 문제는 누가 있는 겁니까?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 설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이 사도신경 신앙만 제대로 전수해줬어도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각인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저장되어진 축복길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뭐라고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누굴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탁 열리긴 순간에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뭘까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각이 딱 열릴 때 하는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어떤 첫 번째 인간이 하는 질문이에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다 존재가 있죠. 그렇죠? 나도 존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존재고 자연, 환경 다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존재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인간이 모두 다 하는 질문이에요. 인생, 내가 살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이 질문 누구나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요 증명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명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뭘 증명해가지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어떤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존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외부자면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존재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적인 방법, 실증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 신념.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죠? 창세기 1장 펼쳐보세요.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세상들은 뭡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대부분 진화론을 믿죠.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과학으로 실험하고 관찰해서 확인되어진 것일까요?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존재는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그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일까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실험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진화론 너무 저희가 까내는 것은 있겠지만 진화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잠수함 뭡니까?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가 물에 떠 있어요. 이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하고 있는 이 잠수함을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다 안에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학교 FE라 배웠죠. 철이라는 어떤 원소 성분이 있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우니까 물속 가라앉았지. 가라앉고 그것끼리 막 뭉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압력에 의해서 철판이 만들어진 거야. 그 철판이 만들어진 데다가 바다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깎이고 또 어떤 여러 화학적 반응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것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 구멍이 똑같은 규격으로 정확한 어떤 간격으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방법으로 나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홈이 파진 나사가. 근데 그 구멍과 이 나사라는 게 또 맞아가지고 딱 맞는 계속해서 만들어져가지고 탁탁탁탁 연이어져 있었어. 그래서 뭐야? 잠수함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껍데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엔진은 어떻게 설명해요? 엔진? 나는 잘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나중에 나온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어쩌다 보니까 엔진이랑 기능이 장착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 쇳덩어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물 위로 떠오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믿겠다는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잠수함이 더 교묘하고 더 어떻게 보면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더 복잡해요. 사람이. 잠수함의 부속과 사람이 이루고 있는 거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한테는요, 세포가 무려 60조가 있다 그러죠? 근육만요, 300종이 다 다른 게 있대요. 그리고요, 혈관 길이를 합쳐보니까, 쫙 이어보니까 12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뼈가요, 266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만이 아니죠, 여러분. 훨씬 더 들어가면 복잡하죠, 그렇죠? 인간을 가진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존재가 저절로 있을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 존재를 보게 되면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자세히 보기만 해도 이제 그런 거 봤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목사님 아들 태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없다라는 무신론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 현미경, 아주 발달한 현미경을 보다 보니까 이 도저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더래요. 그분이 회심했는데 바로 사람의 존재만 봐도 뭡니까? 대충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 왜요? 시편 14편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져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눈이 열릴 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돌릴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마디 말이 뭡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눈물 식기공으로 그냥 관리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존재를 볼 때마다,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오늘 읽을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를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크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드러내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고,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 뭐라 부릅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대요. 아버지.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드러낸 걸 확신합니다. 어떻게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으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일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을 받은 것입니다. 양자로 입적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속죄 제물로 버림받으신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죠. 그렇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옛자가 우리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진짜 악하고 진짜 고집세고 진짜 요리 쳐다봐도 선한 게 없어 보이는 나 자신이, 내가 한 거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자신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존적인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어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 구원의 받는 일이 되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어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요나같이 계속 하나님 피해 도망다니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격하셔가 우리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날지라도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견히 이끄셔가지고요, 우리를 결국 아빠 하나님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도 대단하시고, 정말 수많은 성경에 나온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죽은 나서 살아나는 게 다 놀라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 하나님 전능하신 뭐냐면요, 어떻게 내 같은 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 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이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자, 천지를 다 봐도 이 모두 하나님 만드셨네. 만드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네. 그리고 뭐예요? 가장 죄인인 내가, 하나님 원수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 지금 하나님 전능하시면 설명할 수가 없구나.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신 고백하실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요, 진짜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까요?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놀라운 구원을 안다면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하는 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는, 삶의 영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은 고백하죠. 머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죠. 삶의 문제 앞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 믿어요. 아빠 아버지를 믿는다며, 내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다며, 이 구원이 조금만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면 내가 구원 못 받아 불안하고 염려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안다며,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단이 와가지고 구원 몇 며칠을 받았어, 잘 모르네,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러면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었다, 그 고백을 한다며. 그걸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됐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벅찬 감격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며, 내 기도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는다며,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어진 상황 환경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과 그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믿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위기 때 제대로 일어나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해갈 때 기독교 신앙 갖는 것이 우리 개화기 때나 아니면요 6.25 전쟁 끝나고 근대화 될 때는요, 세련된 사람, 앞서가는 사람, 지식인들의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포장됐다면 지금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뭡니까? 우리 부모가 보니까, 우리 부모가 사는 거 보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보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더라. 진짜 믿음으로 살더라. 그렇게 그냥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오더라. 우리 부모는 전 하나님을 제 아빠 아버지라 믿는데 왜 그 믿음이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것을 정말 믿더라. 그럼 뭡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어지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신천지 같은 데 엉뚱하게 갑니까? 왜 구원파 이단에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슨 모르고 그냥 고백되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이 엉터리 같은 시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고 그분은 바로 나의 아빠 하나님이야. 담대히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 찬양 함께 하기로 하는데요, 찬송가 490장 가운데서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공고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우리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데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믿노라 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 다음 세대에 잘 바톤 터치해 주기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합심히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눠진 국론과 분열된 국론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해주시며,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경제 어려움 갖고 견디시는 백성들 가운데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좀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무덤을 곳에 깨뜨려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완성품이 내 구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다 변해갑니다. 하지만 난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베풀어 원합니다. 주님 제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체가 아버지 참을지 너무나 힘든 문제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드린다 할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 지켜드리려 원합니다. 흔들리려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로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조롱거리가 되며 비난의 이유가 되고 있는 상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믿음 지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가운데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무신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차의 전생에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선포하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창조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게 되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음을 믿음을 나아가는 주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노라 합니다. 그 삶의 장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놓습니다. 이날의 민족 품고 기도합니다. 나눠진 국론들과 분열된 이 모습들 가운데 서로에 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분열과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왕으로 임하여 기도합니다. 자, 국욕당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동토장 품고 기도합니다. 속히 땅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해서 억눌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는 합니다. 경제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자신의 주의 백성들 기억하는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여 주시면서 각 가정 예배드린 주의 백성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상을 터놓고 주님 간절히 부르는 주의 백성 기억하는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고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버리면서 그렇게 전수해준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동일로 우리 고백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불안한 염려 상황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나타나심이라고 믿고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간 주 백성들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성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노라. 내 구원을 완성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노라. 담대히 선포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